오늘 주제하고 좀 연관되는 찬양인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원제가 살아계신 주거든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빠른 찬양이니까 경쾌하게 불러주세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이 끝내주하네. 주 안에서 모든 날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모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또한 오늘 김선정 목사님을 통해 듣는 이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뿌려 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형제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거리에 계신 분들을 늘 생각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그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또한 언제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시작하는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계시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실체와 실제라는 제목으로 잠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실제와 실제는 비슷하지만 이게 뜻이 완전히 달라요. 이 실제라는 말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실제는 이 존재하는 것이 실제한다. 현상적으로, 상황적으로. 예. 그러니까 현상인 거죠. 이거는 이 현상이 있기 전에 실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실제는. 그 다음에 실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도 실제하거든요.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거는 만약에 소경이라면 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앞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에게 안 보이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태양이 구름에 가려졌다고 해서 그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보인다고 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공기를 예를 들면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 이 실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피부로 와 닿아야지 믿어져요. 네,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실제가 있기 전에는 실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지. 유에서 뭐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없는데 무엇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얘기로 세상은 우연히 창조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이 창조가 되는 것이에요. 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어쩌면 틀린 말인 거예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 뿅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우주나 이 세상 우리 인간이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갑자기 뭐가 그 말이 무슨 마술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것에서 즉 우리를 이 세상을 지은 존재가 있는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복음은 좋은 것인데 우리도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누구든지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지식적으로 알든 믿어서 알든 하나님 계신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은 실제인데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존재하는데
믿지 않는 이유는 내게 이게 실제가 되어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들면 아무리 앞에 눈앞에 산해짐이 맛있는 것이 많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먹어보지 않으면 그 음식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음식이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짠지 뭐 매운지 싱거운지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먹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고 간접적으로 보았고 뭐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예. 믿음은 절대적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럼 그것은 참 신빙성이 없는 거죠. 예.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그 찰스 브랜던 요줄타기 제가 비유를 했었잖아요. 그쵸? 나이아가라 폭포 그 어마어마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연결을 해놓고 예? 여기를 건너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놀랍다 환호성을 이렇게 예? 보내는데 저는 이 정도 묘기 가지고는 전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보다 더 위험한 묘기도 어려운 묘기도 저는 보여줄 수 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분만 자원해서 나오시면 제가 그분을 업고 제가 아까는 혼자서 왔다 갔다 했지만 이번에는 한 분을 업고 성인 한 분을 업고 제가 묘기를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환호성을 보냈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분이 찰스 브랜든이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 할 수 있을 거 사람을 업고 이 외주를 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믿습니까? 얘기했을 때 모두가 아멘! 그러면서 네? 그렇게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여기 믿으신 분 중에 한 분만 그럼 제 등에 한번 업혀서 제가 묘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다 그냥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조용해졌다는 거죠. 장례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음식이 음식에 내 앞에 음식이 있었을 때 그 음식을 내가 만약에 먹지를 못한다고 하면 엄마가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딱 이렇게 먹으라고 아들한테 줬는데 아이 엄마 여기 독 탔지 여기 침 뱉었지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상한 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식당 가서 대부분 이거 음식에 뭐 들은 거 아니야 이러고 먹는 사람은 대부분 없잖아요. 그냥 맛있게 먹잖아요. 그건 뭐예요? 은연중에 그럴 일은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먹긴 하지만 어쩌보면 그것도 하나의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은 의구심이 많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치? 안 그래요? 너부터 먹어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는 사실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대부분은 이 신뢰를 바탕으로 만약에 이 신뢰가 무너지면 이 사회가 운영이 돌아가겠어요? 절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이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이 세상은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은 이 실제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머리로만 알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피부로 닿아야 되는 거고 내가 직접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가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하면 저도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먼저 맛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제가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예전에 한번 이제 그 복음 강의를 할 때 예화를 들었었는데, 성경에 이제 보면은 우리 열왕기하 7장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은 성경을 좀 찾을게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이해를 서로 할 수 있도록. 열왕기하,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몇 장입니까? 7장 500 몇 페이지에 있네요. 그렇죠? 예. 7장 1절 572요. 1절 2절. 예. 저만 얘기하면 심심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16절에서 밑에 16절에서 20절까지 16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랍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곰 밀가루 한 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쌀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쉬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박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을 거쳐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르러서 통일, 그전에는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에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이 하나였을 때처럼. 근데 이 통일 왕국이 지중해면은 이제 하나님의 반역으로 인해서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갈라졌어요. 예, 마치 인연 분쟁하는 것처럼. 그래서 남쪽은 유다,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야곱의 12아들을 이제 각 지파로 해가지고 12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지파가 유다가 있는데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이 이제 살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북쪽에서 살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따로 있고 이제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지금 사건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람이라는 이민족, 아람은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이제 지금의 이제 시리아 정도에 위치해 있는 나라인데 이 아람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포위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성이면은 예루살렘 성이면은 이 성을 이게 완전히 그 모래성을 쌓은 것처럼 해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럼 굶겨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힘이 다 빠졌을 때 이제 진격해가지고 쉽게 이제 이 성을 함락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아람 군대가 포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안에 양식이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이번에 추석이 되면, 우리 명절 되면 갑자기
안 그래도 수해 때문에도 그런데 음식값이 이게 물가가 확 올라가잖아요. 막 배추값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점점 이 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뭐 금값이 되니까 뭐 사 먹지도 못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또 이제 저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바닥이 나고 사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비둘기 똥을 갖다가 사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엄청 비싸가지고 그것도 사 먹질 못한 아주 정말 아주 극단의 아주 그런 거기에 가뭄까지 막 얹혀져가지고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한 거죠.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제 그렇게 완전히 멸망만 이제 하기를 완전히 이제 뭐 끝난 그런 상황 거의 끝난 상황.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그 끔찍한 일까지 생기냐면 자기가 낳은 아이를까지도 삶아 먹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만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일제시대 때나 뭐 6.25 때나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모든 게 뭐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삶아 먹어야 하는 그런 자기 자식, 자기가 낳은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몰려갔었는데 이 성에 이제 사는 문둥병 환자가 4명 있었는데 문둥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가족들과도 떨어져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가족들과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 만약에 뭐 사람이 있는데 왔다 그러면 돌 맞아 죽어요. 예. 그래서 이거 얼굴 다 가리고 완전히 그 성 주변에 그래서 그냥 그 변경에서 숨어서 사는 거의 뭐 이렇게 구걸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4명이서 야 차라리 이렇게 굶어 죽느니 우리 그냥 아람 군대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항복하고 그냥 뭐라도 하나 얻어 먹자. 뭐 거기 가서 죽나 여기서 죽나 마저 죽으면 뭐 죽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 밖을 이제 몰래 나갔어요. 나갔는데 군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은 가득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기 있는 군대가 아람 군대가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막 어떤 한 부대가 막 진격해 오는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특수 효과를 사용. 진짜 그런 건 아니고 말발굽 소리, 막 병거 소리, 막 이런 뭐 함성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야 이거 당시에 이제 가장 이제 이 지중해 이 지역에서 가장 이제 강한 민족은 이집트였거든요. 애굽이라고 하는데 이집트였는데 야 이 이스라엘이 지원비용을 요구했나 보다.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제 원정 오는구나. 군대가 원정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이집트하고는 혼비백산 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무기고 뭐 식량이고 모든 것을 군량미 뭐 다 이런 걸 그냥 놔둔 채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둥병 환자들이 발견한 거죠. 이게 웬 떡이냐. 배불리 그냥 배 터지게 먹고 그냥 금은 모아 있는 대로 막 다 챙기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야 이거 우리 너무 배 부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냐. 야 우리 백성들은 우리 민족은 저 안에서 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으면 되겠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안 되겠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가서 알리자. 그래서 왕에게 알렸어요. 알리고 나서 이제 왕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백성들에게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고 밖에 군령민가 있으니까 우리 살 길이 생겼다.
그렇게 알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허기진 상황에서 오라라 미친 듯이 몰려나면 질서고 뭐가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왕의 장관이 있었는데 이 장관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했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던 이 이스라엘의 당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장관은 웃기고 있네. 콧방귀도 안 끼면서 그런 일이 어떻게 해? 하늘에 창을 낸들 하나님께서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믿질 않은 거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너는 네 눈으로 그것을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백성들이 이렇게 깔려 성문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우르르 그냥 그렇게 몰려가니까 이 장관이 거기에 밟혀서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는 됐지만 이 말씀대로 누리질 못한 거죠.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 실제는 하는데 자기에게 실제가 되지 못한 거예요. 자기에게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누리지 못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 복음이 믿어지지는 않으면은 이건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아요. 네. 머리로 깨달아졌다고 해도 내가 삶으로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나에게는 능력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기 전에 아주 쉬운 예로 이 상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상이 지금 실제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잖아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생겼나요? 어느 날 아침 그냥 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뿅 하고 그냥 나타났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의 값을 주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산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상은 어디에 있었을 거예요? 어디에 실제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게 필요에 따라서 편하게 사용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 거예요? 어디에 실제하고 있었을 거예요? 산에? 예? 산에 나무 깎아서 만든 거니까. 그쵸. 그것도 실제죠. 네.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 어떤 설계자 마음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누군가 이걸 만들겠다.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마음 안에 있었어요. 누구의 마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누군가의 마음 안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이 육신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영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이 그냥 느껴지고 보여지고 감각되어지는 이 본능적인 부분만 있지 않아요. 그것이 이렇게 실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에요. 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는 너희가 내가 그마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도 포함돼. 우리가 언젠간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장 죽는다 했던 그 말씀은 죽으리라. 그 말씀은 영이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동물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요. 육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은 밀어버리고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냥 없는 셈 치는 거죠. 그것이 영과 육이 분리됐다는 거. 그것이 죽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느껴지고 감각되어지고 보여지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마귀가 와서 야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을 때 보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딱 한마디 하셨는데 거기다가 하와는 이런저런 살을 붙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표현이 뭐예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 바로 인간의 본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영이 죽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냥 이 땅에서 그것만 그냥 인기, 명예, 돈, 쾌락, 안락, 나의 만족 이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영이 죽은 상태를 갖다가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것이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짜여 있는 구조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4절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도 이 오늘 내용과 좀 연관이 된 말씀인데,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249페이지. 예, 신약 저보다 빨리 찾으셨네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보는 것을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대부분의 노숙인들을 이렇게 보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에게는 더 이상 절망도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 내가 주어진 이 현실에 그냥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더 이상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주면 먹는 거고 없으면 난 죽는 거예요. 어떤 일말의 희망도 없어요. 그것처럼 참 정말 가장 불행한 인생은 없는 거죠.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하고, 그렇죠? 아이를 낳고, 또 나중에 취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뭔가 이렇게 발전이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겠어요? 어떻게 발전해 나가겠어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의 품에 담아두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 안에도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안에도 그런 창조적인 그런 꿈과 희망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의사가 되고 누군가는 과학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예, 이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소망이 보여요? 누가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처음부터 축구선수 손흥민이 뭐 태어나자마자 나 축구선수 할 거야 그랬겠어요? 이 살아가면서 그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보면서 박지성을 보니까 나도 저런 선수가 돼야 되겠다. 차범근을 보니까 나도 저런 훌륭한 선수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어떤 그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소망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의 일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이렇게 발전되어 온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그 마음 안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dreams come true 그래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말도 있지만 정말 바로 어쩌면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실제는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소망이에요. 근데 아직 실제가 되지 않았어. 근데 이 실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네.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일말의 희망도 없는 그냥 절망도 아니고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뭐 죽으면 죽는 거고 뭐 누군가 뭐라도 갖다 주면은 그냥 또 하루 연명해 가는 거고. 그들에게는 뭐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보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소망은 원래 보이지 않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오시면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그것이 마치 어두움에 빛이 비추어지듯이 그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항상 인식하고는 살아가야 돼요. 또 한 가지 이제 얘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는 이제 떡 5개. 우리나라식으로는 이제 떡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빵이에요. 이게 구운 빵이에요. 동그란. 이스라엘에서는 그 빵을 발효된 빵을 이렇게 먹는데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켰던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광야에서 전하셨는데 아무도 먹을 것을 갖고 준비를 하지 않고 온 거죠. 근데 너무 이제 사람들이 굶주림에 지쳐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는데 살 것도 마땅치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어떤 어린아이가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가져왔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이제 드리면서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만약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서울역 광장에서 우리 연우 형제가 간식 하나 딱 하고 남은 게 하나밖에 없어 간식이. 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남았는데 우리 항상 그 절망이잖아, 그렇죠? 우리는 숫자적으로 한계가 있고 우리도 체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다 나눠주고 싶어. 보이는 사람마다 다 나눠주고 싶지, 그렇죠? 예?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어때요? 예? 내게 간식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보이는 사람마다 이렇게 나눠줘도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어? 서울역 광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나눠주는데 계속 나와. 그럼 놀라운 정말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 일은,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이제 행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 다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이게 기적을 일으켜서 이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배불러서 빵을 먹고 너희가 배가 불러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믿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 필요를 채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으로 인해서 뭔가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나요? 만약에 내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 필요하죠.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가 궁핍할 때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뭔지 아세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상을 왜 만드는지 아세요? 형상을 만들든지 마음의 우상이든지 우상이 왜 생기는 거지? 그걸 통해서 내 만족을 얻기 위한 거예요. 아이돌을 청소년들이 왜 따라가게? 진짜 아이돌을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 아이돌을 통해서 내 뭔가가 채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것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배부르고 만족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과거에 하늘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출애굽을 해서 출이집트를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하늘에서 만나라는 아주 특이한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주 그 광야가 그 대지가 아주 하얀 눈으로 덮여져 있는 것처럼 그것이 그 만나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요리해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양식이 없었을 때.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광야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많은 정말 동물들, 야생 동물들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또 많은 그런 어떤 침입자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너무나 많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도 하고
하여튼 필요할 때마다 다 채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근데 결국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온 그 세대는 광야,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송아지 형상을,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 소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그러고, 순간순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만나, 그들의 필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요술램프가 있고, 진이의 요술램프 같은 그런 요술램프가 있고, 여기에 돈이 1억이 있어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요술램프로 선택하겠죠. 그쵸? 누구라도 요술램프를 선택하겠죠. 왜? 요술램프만 가지면 뭐 1억이 문제겠어요? 예? 원하는 게 다 나오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 만족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뭐가 우선이냔 말이에요. 뭐가 실제냔 말이죠. 0이 더 중요해요? 6이 더 중요해요? 0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뭐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머리로는. 머리만 알고 있어요. 머리.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예. 해야지 하면서 하지 못하는 많은 이 원인들 중에 하나가 이 실제가 안 돼서 그래요, 나한테. 예. 아직도 내가 뜨겁지 않고, 예? 머리로는 아는데, 다 경험을 해봤는데 설명도 잘해요. 예.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다가 또 내일 갑자기 낙심에 그냥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일에, 어려운 일에 닥치면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등락이 있는 거, 이게 꾸준한 게 힘들어요. 이 믿음 생활은 이게 꾸준해야 되는데, 예? 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천국으로 딱 가면 다행인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골골 내려가는 타이밍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 믿음이 막 올라가려고 할 때 주님이 오시면 다행인데, 이 내려가는 처참한 상황에서 주님이 오시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죠. 도마도 그런 의심을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우리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지만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앞에서 바로 그냥 예수님 앞에서 다이렉트로 현장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어땠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는데도 믿지를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 그 창자국을 내가 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난 믿겠다.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도마야, 응? 한번 만져봐. 자, 한번 만져봐봐. 응? 난 귀신이 아니야. 응? 그랬을 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는 본 거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제자들보다 나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고도 못 믿었는데 우리는 본 적도 없는데 믿잖아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고 경험됐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이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 실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땅 속에 딱 들어가면은 그 땅 속에 가서 이제 영양분으로 이제 땅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 씨앗이 나중에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구나 하고 그 열매를 보고 그 씨앗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씨앗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뭘 보고 우리가 이 씨앗이 정말 생명이 있었구나, 죽은 씨앗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냐면은 나무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열매를 맺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내 말과 삶이 바뀌는 거죠. 그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때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지 않지만 저게 뭐 사람 놀이 하겠어? 저게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13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 중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조선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코쟁이라고 그 양귀자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놀리기나 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때 당시에는 복음도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외세를 배척하던 그런 때였고 또 문맹률도 낮아가지고 뭐 그런 어떤 지식, 학식 이런 것도 종교 이런 것도 뭐 그냥 잡다한 그냥 어디 샤머니즘 그런 귀신 섬기고 막 무당짓하고 그랬던 때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젊은 선교사는 너무 정말 답답한 거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100년 후든지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분명히 이 조선 땅에도 분명히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말대로 그 소원대로 그 믿음대로 이 조선 땅은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학교, 병원, 교회,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당시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130년 전에 이 땅은 뭐 그냥 아프리카 어디 뭐 방글라데시아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아무것도 없던 그냥 누구에도 관심 없던 아주 그냥 그 아시아의 조그만한 허리가 잘려져 있는 그런 아주 극한의 땅이었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가 선교사로 나 조선에 가겠습니다 하면 너 미쳤니? 그럴 때였어요. 지금은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여행도 오고 일하러도 오지만 그때 당시 한국은 그냥 거지나라에서 거지나라. 아무것도 없던. 기분이 초콜릿 그러면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연명을 하던 아무 소망이 없던. 그런데 이렇게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한 거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한 예를 이제 들고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유대에
랍비 하면은 그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보통 선생님이 아니라 지도자급의 이제 위치예요. 백성들의 지도자,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재판도 하고 그 이제 지도자급의 이제 그 바리새인 중에서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나이가 예수님보다도 더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밤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진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셔서 네가 거듭나려면은 네가 다시 영생을 얻고자 하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한 번 이미 태어났는데 두 번을 태어나야 된다는 게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스라엘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치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얘기를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인데, 이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인데 이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첫 번째 우리의 생명은 아담의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어때요?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잖아요. 죄성이 우리 인간에 들어왔잖아요. 아담의 DNA를 물려받은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누구도 천국에 우리의 자격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은 못 가요. 지옥이에요. 그대로 지옥이에요. 그대로면은. 예.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다른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바로 누구의 생명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너희들은 뭐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얘기를 하는데 나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응?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 구리뱀을 들어 올렸을 때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난 것처럼, 그 얘기 아세요? 광야에서 불뱀이, 하나님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백성들이 불뱀을 보내서 사막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에게 너는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것을 본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살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게 되고, 그런 것처럼 나도 이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엔 니고데모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어야 돼요. 예. 이게 믿어져야 죽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나가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원죄의 생명으로는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로는 죽었다 깨어도 우리는 영생에 이르지 못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되고 또한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냥 천국 못 들어가요. 거듭나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님 알아요.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거는 구원의 자격이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내가 꾸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건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죠. 그렇죠?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예.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냥 먹어요. 예. 무조건 읽으세요. 성경을. 필사를 해도 좋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매일 우리의 양식이 돼야 돼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적인 거죠. 기적인 거죠. 그런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이미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이 이미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좀 아직도 방황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기도.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 영혼의 호흡.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당연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거, 그것도 기적이에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게, 내가 1년 365일 24시간 그게 기도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만큼 내 호흡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 기도. 하나님과 늘 대화를 끊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연애를 하든지 부부간의 관계든지 왜 서로 문제가 생길까요?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대화가 끊어질 때, 그죠?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서로의 단점만 보이게 되고, 그게 대화가 끊어졌을 때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과도 이 대화가 끊어지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말씀의 중요성을 정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돼요. 정말. 이 말씀밖에 없구나. 결국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구나. 말씀과 기도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 코로나를 막습니까? 무슨 재주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갑니까?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내가 너희 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어요. 난 죽었어요. 내 성격, 내 그런 어떤 단점들 죽었어요. 그걸 자꾸 인식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얘기를 해도 너 뭐야, 뭐 잘난 척하고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것은 뭐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어요. 그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 번 잡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여러 번 잡으려고 했지만 어땠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냥 피해 가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를 예수님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왜 죽으셨어요? 안 죽으실 수 있었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조종을 받고 인간의 판단을 받고 인간의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너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마다 말을 안 하냐? 뭐 얘기를 해야 내가 도와줄 거 아니냐? 내가 십자가에 너를 내어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는 권세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권세 하늘에서 준 것 아니면 너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로 네 눈앞에 있는 내가 너 그 권세 내가 준 거야. 잘난 척하지 마. 그러므로 나를 너한테 넘겨준 사람들의 죄는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결코 우리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오직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멘 하고 오늘도 살려주신 은혜,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사실 때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하면서 사시면 여러분에게도 지금 당장은 다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이 결국은 이렇게 설명하는 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지 말고 자기 생각 의지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남을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줄 줄 알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 새 생명 얻은 사람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감옥에서 이제 출소한 사람은 이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럼 다시 또 감옥 가요. 그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내가 손 씻고 이제 새 사람이 될 거야. 새 인생 살 거야. 그랬다고 하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우리 더 이상 옛날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실제인 복음이 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같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 알아들을 수 없을지라도 주님 오늘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이제는 더욱 우리에게 실제인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접적으로 듣고 경험하는 그런 것 아니라 내가 정말 친히 직접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경험하고 그래서 도마처럼 의심하고 여전히 그렇게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주님 정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주님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기준 삼아서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 내가 먼저 이 누려진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